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갈릴리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베드로의 그 죄책감, 영적으로 무너진 모든 영역들을 만져주시면서 그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1절 함께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끝나지 않았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는 부활했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 이 디베랴 호수로 가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이 갈릴리가 특별한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또한 갈릴리가 어느 곳이냐?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를 부르신 곳이에요. 3년 전에 이 갈릴리가.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하는 도마와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가 앞으로 자신들의 앞날을, 남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정확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읽으니까 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 그 부끄러움이 그들 모두에게 억누르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누가 먼저 등장하죠? 이름이 베드로와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절에서, 그 장에서 꼭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할 때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실로 얼마나 창피하고 눈치 보이며 얼마나 눌려 있겠어요. 도마는 어떤 제자입니까? 아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했는데 이 도마는 믿질 않는 거예요. 야,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지만 난 믿어. 그 옆구리를 봐야지 나는 믿을 거야. 이런 말을 한 제자예요. 이들 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 죄책감 있지요.
서로가 모여도 서로가 서로에게 말 걸기가 힘든 그런 정말 삭막한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 아멘. 왜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 나섰을까요? 그것은 평생 그들에게 익숙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들은 어부가 천직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들은 다시 익숙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요. 근데 집에 가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교회에서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어요. 3년이에요. 여러분처럼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과 그 모든 기적, 기사, 표적,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주님과의 사랑이 깨지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무엇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부르셨나요? 아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이 흔들리자, 사랑하던 대상인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죄의 자리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밤새 처절하게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이들이 초보예요. 어부의 인생에 있어서 이들은 스크래치가 났어요. 지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어부의 프로들인데 지금 어디쯤에 던져야 물고기를 잡는지 알아요. 한 마리 정도는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날 밤에 그들이 많이 잡았더라 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교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더 열심을 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이 제자들이 옛날에 그 어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되게 섭리하셨거든요. 지금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아멘.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요? 거리가 있고 아직 어두워서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사랑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물질을 밤새 했습니다. 얼마나 지친 상태일까요? 여러분, 참고로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럼 힘들어도 행복하겠죠. 왜요? 수입이 짭짤하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해요. 되는 것 없네. 야, 이거는 절망에 계속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근데 아직 시간이 새벽이라 어둡기도 하고 바닷가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 반응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까지 그물질을 하다가 지칠 대로 지쳐있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때는 항상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 있을 때 항상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안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또 믿었던 사람이나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그 힘들어할 때,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을 때, 정말 절박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이유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단하고 잘났고 교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콧방귀 껴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아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친구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생선이 없는 것 모르시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밤새 허탕친 거 아셔요.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 다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자 살리시키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멀리서 누군지 몰라요. 배 오른편 그물을 던지시오. 그러면 고개를 잡을 거요. 지금 나 프로인데? 나 지금 밤새 그물 던졌는데? 불난짐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해봤는데 안 잡혔어. 아니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소리를 빡 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심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다시 던져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기적은요, 이 제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저앉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방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의 선물의 택배를 받았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는데 그 상자들을 오픈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뜯지 않아서 어떤 선물인지 어떤 축복인지를 모르고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은요,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의 영이 이것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해요.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돌파구를 열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지금 잡은 물고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물을 들어올리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디서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7절에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특별히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네, 저예요. 이 요한은요, 항상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3년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그때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구나, 베드로 형님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리라. 베드로는 물고기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에요 라는 그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바다로 뛰어내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뭘 하고 가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요. 여러분, 혹시 바다를 뛰어 들어갈 때 겉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통 같으면 겉옷을 다 벗고 뛰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왜 입고 갔을까요?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예요. 8절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 이 90m거든요. 하여튼 몇 미터든 여러분 그 거리, 꽤 거리가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그 그물을 질질질 끌고 오는데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수영해 가요. 겉옷을 입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물을 올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배를 돌려 노를 짓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예수님께 죄송하고 후회하고 있는 그 마음이
다 표현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지체할 수 없었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 거리가 90m든 9km든 그는 뛰어내렸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찾아오신,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 나아가면 사랑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두 번째 채워주셔요. 아멘.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어요. 이미 숯불을 펴고 계셨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 제자들이 배가 고플까 봐 그들을 먹이시려고 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아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0절 11절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마느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왜 물고기를 더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참된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또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물고기를 잡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어. 그 콜링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모닥불 앞에 둘러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닥불, 베드로가 이 모닥불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 전에 대제사장 집에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죄송할까요? 정말 그 침묵한 그 상태, 그 모닥불 앞에 숨 막히는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왜 공개적으로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질문을 하셔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가 얼마를 가졌냐? 어떤 권력을 가졌냐? 어떤 직위를 가졌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5년 전, 10년 전 은혜 받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원래는 이 본문을 준비하지 않았고 사사기를 원래 준비를 하다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계속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저는 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전에 했던 내용이라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모르는 포인트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이미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끌어내렸어요. 이런 나라 없어요. 3번 못할 거 없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되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세상 사람이 뽑은 사람들 여러분 결국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15절 중반절 읽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 똑같은 사랑이지만 원어로 보면 뜻이 달라요.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사랑, 형제간의 사랑, 필라델피아, 형제간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필레오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는 사랑.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또 절망하고 분노로 바뀔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럼 아가페 사랑은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차마 지금의 상황에서 자기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 같으면 주님 당연히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죠.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감히 어떻게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인가적인 필레오 사랑으로 내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의 무기력함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 나는 아가페 사랑 자신 없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고백하자 그 순간 주님께서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여라 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 회개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숫자 그대로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주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집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소망해요. 또 주님뿐만 아니라 또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좀 낯뜨겁나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네, 부모님에게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여러분, 부모는 그 자녀의 사랑한다 말 한마디에 참 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두 가지로 줄여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이웃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에게,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다 해도, 나는 아직 죄인인데, 나는 아직 초신자인데, 나는 뭐 때문에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셔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니?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나만을 바라볼 수 있니? 그러면 돼. 너의 연약함은 나의 강함으로 채울 것이야. 그러니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줄 또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장년부는 새가족 졸업식이 있어요. 또 청년은 오늘 멤버십 데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해서,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초청했어요. 그 행사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서로에게 우리 박수를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또 서로에게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단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 축복해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지금 그 상황이 무너졌던, 실패했던,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주를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